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지금 하나님의 말씀까지 지금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예요. 비행기가 날라 그러면 바퀴만 갖고 날개만 갖고 나는 게 아닌 것처럼, 엔진만 갖고 나는 게 아닌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대붕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그 부흥이 끝나지 않고 끝나지 않는 부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했어요.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슬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담대히 할 말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두 가지를 부탁했어요. 내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담대히 그것을 전하도록 기도해달라.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대부분의 설교가 약한 거. 지금 여러분 이렇게 길게 설교하고 있는데도 조는 사람이 없어요. 딴짓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 곧 끝난 데는 희망이 가득 차서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설교는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내가 지금 길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청년 수련회 때 강사들이 설교들을 참 잘했어요. 그리고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 엄청 열심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느꼈을 거예요. 참 엄청 열심히 준비했다. 엄청 열심히 준비했고 좋은 설교고 훌륭한 설교인데 파괴력들이 약해. 왜 그럴까요? 말씀을 받질 않았어. 말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강사로선 목사님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설교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씀을 받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 받은 거 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겁니다.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진성원 목사님은 설교를 들어봤어요. 그냥 말씀을 받았어. 그죠? 그래서 진성원 목사님 설교는 그 시간에 강렬했죠. 설교는 말씀을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정말 청중을 깨우고 움직이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청년연합회 수련회 강사가 됐으니까 설교 준비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년연합 수련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라. 그 다음에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라. 그러면 그 말씀이 불이 되고 방망이가 되고 좌우에 나선 검이 되고 청년들이 뒤집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청년 수련회는 여러분이 기대해도 좋아요. 다른 설교들을 하실 거예요. 목회자들. 다른 설교들. 저는 여러분 설교하는데 거의 100%입니다. 내가 되게 처져 있을 때, 영적으로 처져 있을 때 빼놓고는 거의 100%예요. 거의 100%. 저는 절대로 제가 설교를 준비를 안 해요. 설교 준비를 안 한다는 게 아니야. 절대로 내가 임의로 어떤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면서 요약설교 형태로 말씀이 임해요. 그럼 그거 다 받아 적어요. 그 다음에 이걸 설교로 준비해라. 그러면 설교 준비를 그때 시작해요. 저는 거의 100% 그렇게 합니다. 거의 100%. 하나님이 내가 설교를 절대로 먼저 시작하지 않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단순히 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그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성령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혼들에게는 진짜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혼들을 정말 만족시키고 포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설교를 제가 먼저 시작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기다립니다. 막 무슨 설교를 할까 조바심도 내지 않아요. 그냥 있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가도 오고 대화하다가도 오고 길 가다가도 오고 잠자다가도 오고 누워서 쉬다가도 오고 그건 하나님 마음이야.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기 시작해.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로잡고 말씀을 주기 시작해. 그리고 말씀이 막 깨달아져. 제목, 서론, 1대지, 2대지,
3대지 결론 그 안에 무슨 예화를 쓰고 어떤 성경 구절을 갖다 놓고 갑자기 막 순식간에 확 깨달아져. 그럼 그걸 다 써요. 그거 나누는데 보통 40분에서 1시간 분량이에요. 그렇게 임해. 그것만 내가 다 써서 그냥 강대상에서 설교해도 1시간 설교는 기량이에요. 그래서 나는 설교를 자를 수밖에 없어. 원래 올 때 1시간짜리가 왔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하는 거야. 묵상하고 내가 독서한 것들 전부 참고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아지는 것들을 막 덧붙이고 이래서 설교 준비를 그냥 뭐 왼종일 앉아서 하는 거야. 막 이틀 동안 앉아서 하고 뭐 3일 동안 앉아서 하고 4일 동안 앉아서 하고 왼종일 하는 거야. 그러니 토막을 낼 수밖에. 깔치처럼 토막을 내야지. 그거 한 번에 다 더 나면 죽어. 설교 듣다가 늙고. 그래서 다 깔치처럼 토막을 내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 설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셔야 돼. 여기 신학생들도 있는데 설교는 반드시 하나님께 받아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전해야 돼. 타협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성도가 떠나든 말든 사람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냥 하나님, 설교자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 하나님이 내 설교를 싫어하나 안 싫어하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나 안 떠나나 그걸 살펴야지. 성도가 떠나고 안 떠나고 성도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 참선지자들은 전하다가 죽어도 참선지자는 거야. 사람의 반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두 가지를 구한 거야. 이게 여러분 이걸 알면 그냥 강대상이 뒤집어지고 설교가 바뀌고 그냥 교회들이 뒤집어지고 목사들이 달라집니다. 설교는 여기 설교의 가장 위대한 원리가 나타나 있는 거야. 하나님께 받는 거야,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선포하는 거야. 이게 설교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설교야. 이게 설교야. 이게 설교야. 저는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전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진리의 응신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하나 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꼭 기도해야 될 거 있어요. 후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후임 목사. 누가 될지 나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누가 될지. 나는 학벌을 보지도 않을 것이고 혈연을 보지도 않을 것이고 나의 관계를 보지도 않을 것이고 누가 되든 내가 은퇴할 때 제일 설교를 성경적으로 잘하고 제일 은혜스럽게 잘하고 제일 성도들에게 인정이 되고 목회를 제일 잘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세울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 근데 담임 목사가 갖춰야 될 것 중에 반드시 하는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받는 사람이래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사람. 적어도 저 정도는 받는 사람이래야 됩니다. 적어도 저 정도는 말씀을 받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평생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믿습니까? 적어도 저 정도는 돼야 되고 저 이상 되면 더 좋고.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끝나지 않는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옥경 목사님 죽고 나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끝나지 않는 부흥이 가능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대로 된 사람을 세워놓고 물러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을 세워놓고 물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 훈련에 집중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키워놓고 요한을 키워놓고 야고보를 키워놨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모세가 죽고 끝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를 키워놨기 때문에. 엘리야가 죽고 끝나지 않았어요. 엘리사를 키워놨기 때문에. 엘리사가 죽고 끝났어요. 못 키워놨기 때문에. 사역은 엘리야보다 갑절의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나타냈지만 엘리사 죽었을 때 끝났어요. 사람을 못 키워놨거든요. 그게 엘리사 잘못인지 게하시의 탐심 때문에 게하시 잘못인지는 뭐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아무튼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끝나지 않을 부흥을 위해서 내가 이거 마지막으로 끝나지 않을 부흥 시리즈 마지막에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룰 것인데, 끝나지 않을 부흥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후임자를 키우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끝나지 않을 부흥의 마지막 단추예요. 그게 마지막 키예요. 마지막 열쇠. 우리는 우리 생애 내에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고, 다음 주자는 또 다음 주자, 자기만 사역 잘하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그걸 만들어내야 돼. 그래야 그게 계속돼야 끝나지 않은 부흥이 되지. 아니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건물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 명수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스템이나 돈이나 이런 거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지 않은 부흥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요새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학생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 속에서 일어나고, 학생들 속에서 일어나고, 주일학생들 속에서 일어나고. 여러분 교회가 계속 그런 시스템이 돼야, 그래 여러분 끝나지 않은 부흥이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